할렐루야. 4월이 되었습니다. 4월은 만물이 소생하고 메말랐던 가지에서 움이 나고 싹이 나고 꽃이 피는 계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도 성령의 단비가 내려서 은혜의 하나님의 사랑의 꽃이 활짝 필 수 있는 복된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같은 본문을 통해서 계속 이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의 이 3장 1장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은 에베소서의 전체의 주제이기도 하고 또한 성경의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내용적인 것을 우리가 이제 더듬어 보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성부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작정과 예정에 관해서 오늘 본문 3절에서 6절까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절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적용하시는 부분을 설명을 하시고, 그 다음에 13절과 14절에는 성령님을 통해서 그 우리를 섭리해 가시는 과정, 이것을 이제 쭉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절에서 14절까지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세하게 풀어보면은 하나님의 성경적 전체 내용을 우리가 쭉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6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예정하셨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작정하셨던 것, 그리고 그 작정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시키시는 부분 7절 말씀. 그래서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6절 말씀과 7절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두 말씀을 합하여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설교 말씀 기억되시죠? 하나님의 아들이 누리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리는 축복은 바로 이제 신령한 복이라는 것이었죠. 그 신령한 복은 바로 첫 번째로는 구원의 복이었다. 구원의 복. 그렇습니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한번 왔다가 반드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제는 5시에 여기서 출발을 해가지고 청평역을 가서 청평에서 지하철을 타고 상목역을 가서 상목역에서 용산을 가서 용산에서 KTX를 타고 목포 역전에서 또 택시를 타고 그렇게 해가지고 11시 30분까지 목포의 그 우리 행사의 장소에 갔어요. 거기 갔더니 현수막이 쫙 걸려 있는데 94세, 93세, 90세 두 분, 이렇게 우리 이제 작은 어머님, 고모님, 할머니 가족들이 4사람이 딱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같이 어저께 한 100여 명 모여가지고 우리 가족 행사를 했는데, 가족 행사를 하면서 이제 애프터 하면서 식사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엊그제 너 어렸을 때 내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어렸을 때 모습하고 너 장가 가서 그 쌍둥이를 낳았던 기억이 났는데 벌써 이만큼 컸냐라고 이제 이와 같은 인생의 무상함을 다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잖아, 이제 우리 그 자손들이 이야기하기를 오늘 이 가문에 4사람이 함께 우리가 이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가문의 최초이고 마지막이다. 합동으로 90세, 94살 먹은 사람들 이런 축제를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뭐잖아, 곧 이분들이 가시게 될 텐데 떠날 것도 우리가 예상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다른 이렇게 이야기를 좀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세상을 떠나게 되게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지만 그 중에 몇 분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 계셔요. 형제들 중에. 그래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제 기도하면서 우리가 오늘 이 땅에서 축제만이 아니라 우리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생의 축제에 다 참여할 수 있는 우리 가문이 되자라는 그런 취지로 이제 제가 잠깐 기도문을 올리고도 했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축복이 무엇인가? 가장 축복이 바로 구원의 복입니다. 구원의 복. 인상은 무상하죠. 그분들이 제 어렸을 때의 기억을 벌써 40년, 50년 전에 생각을 하고 있는 게 깜짝 엊그제 같은 일인 거죠. 그리고 남은 여생도 곧 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 얻었다고 한다면 그 복이야말로
가장 축복된 은혜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신령한 복, 구원의 복, 이 복이 우리의 인생의 최대의 복이다. 그리고 바로 두 번째는 성령의 복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심령을 성전 삼고 우리가 남은 삶 동안 그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이 따라오면서 저도 선생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서기관을 바라보면서 했던 말이 있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구나. 바로 그 서기관을 두고 한 말이에요. 너는 성경을 정말 박사로 연구하면서 잘 훌륭한 사람이기는 한데 네 속에는 죄가 많아. 네 속에는 여우가 있고 더러운 귀신이 있어. 이걸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나는 네 속에 거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는 그냥 검소한, 예수님도 집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도 집 없이 검소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윤리적으로, 교훈적으로 받아버리면은 복음의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심령 속에 죄가 해소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거처라고요? 바로 여우의 거처, 새의 거처, 바로 악한 원수 마귀의 거처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집을, 쓰레기 된 이 집을, 강도의 소굴이 된 우리 소굴을 예수님께서 보혈로 다 씻어버리고 우리 심령을 예수님께서 차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전입니다.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전에는 여우의 굴이었고 귀신의 소굴이었는데 바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처하는 입주해 있는 우리는 성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늘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렇구나, 나는 이제 주님의 집이야, 성전이야, 그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거야. 이것을 고백하면서 생각하면서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늘 그분과 교제하고 대화하는 것,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죠. 그래서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구원의 복이요, 성령님의 임재하신 복이요, 하나님과 늘 교제하시는 복이다. 이 복이 우리는 가장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는 복이 언제부터 우리가 예정되어 있는가? 바로 그것은 바로 창세 전에 택하였다는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히 우리가 지금 상상으로 살 수 없는 건데, 우리가 뭐잖아,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하늘나라에 오는 사람보다요 불구덩이에 가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럼 비로소 그때 깨닫게 될까요? 저 수많은 사람 영혼들이 불구덩이에 가는데 그 중에 창세전에 하나님 나를 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이와 같은 영생의 구원을 얻게 주셨구나. 그 은혜에 감격하여 감동하여 찬송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세 번째는 저와 여러분이 택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되게 하셨다는 거.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자식이 아버지를 불러서 어떤 것이든지 우리가 응석도 부를 수가 있고 투정도 할 수가 있고 요구도 할 수 있잖아요.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아들에게 모든 유산을 다 상속해줘요. 하나님의 모든 천지 우주 만물 하늘나라를 그 하나님의 아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유산으로 상속해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모든 은혜와 복을 우리가 다 받고 누릴 수 있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바로 그 특권을 얻기까지 우리에게 가장 큰 중요한 장애가 하나 있다는 거죠. 장애. 그 장애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이러한 아들, 유업, 상속을 우리는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죄에 가로막고 있는 죄의 장벽이 무너져야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아들과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가 다 받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이 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게 된 거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이 죄가 가로막혀서 듣지 않으시게 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 죄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죄악을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구원은 절대로 우리에게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행을 많이 하고 선행을 많이 하고 이 세상에 공덕을 많이 쌓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천국 유업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죄를 해결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불가능함을 아셨기 때문에 창세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계시인 십자가를 마련해 놓으신 것입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이시고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심으로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하나님과의 막혀있던 죄를 없애게 하고, 또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고, 마침내 하늘나라의 모든 위협을 상속받게 할 수 있는 그 구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로 우리의 죄의 장막을 깨뜨리시고 우리와 화목하게 하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입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화목하게 할 수 있는 제물, 바로 그 예수가 이 구속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구속됐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죄를 지어서 바로 구치소에 수감되는 것을 구속됐다라고 하죠. 바로 구치소에 수감되는 것은 바로 그 원인이 무엇이죠? 우리의 죄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구치소에 들어가는 것처럼, 구속되는 것처럼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성경은 죄의 삭선 사망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되는 것을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것, 이것이 바로 구속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할 우리의 몸값,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신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무엇이죠? 보석금이죠. 보석금, 범칙금, 보석금. 교통 위반하면 이 돈으로 해결돼요. 그리고 이제 웬만한 그 가벼운 이제 범죄도 보석금으로 해결되잖아요. 그런데 천국에는 보석금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바로 무엇을 해요? 보배로운 어린 양 피로만 해결돼요. 피로만. 이 세상에는 죄의 형량이 가중이 있습니다. 가벼운 죄가 있고 중한 죄가 있고 사형죄가 있고, 그러나 하늘나라는 점만큼만 죄가 있어도 사형이에요. 중간에 형량이 없습니다. 사망이냐 생명이냐, 이게 바로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있던 모든 혐오와 죄는 바로 반드시 중간이 없어요. 보석금, 금 같은, 은 같은 우리 공로 이걸로 해결되지 않아요. 반드시 우리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만이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된다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렇게 자신의 목숨을 저와 여러분의 죄값으로 구속하기 위해서 대속물로 주려고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성경을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돼요. 그런데 내 대신 예수님이 죽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자기 목숨을 저와 여러분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물 때문에 죽을 죄인이었던 저와 여러분이 살아나게 된 거죠.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것일까요? 바로 그 값을 지불한 사람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헌집을 우리가 돈 주고 샀습니다. 그 돈을 주고 사서 헌집을 깨끗하게 수리하고 청소를 했어요. 그리고 그 주인이 들어가 살게 되죠. 그러면 그 집은 돈 주고 값 주고 산 그 사람의 집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여우의 굴이 있고 사탄의 더러운 귀신에 살던 집이었는데 우리 집을 재개발시켜버린 거예요. 다 죽여버린 거예요. 쓸어버린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 합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일 때 저와 여러분의 헌집도 다 죽은 겁니다. 쓸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실 때에 우리가 재개발에 대해서 새 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새 집 아는데 이제 주인이 들어와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를 집을 삼아서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몸은 누구의 것일까요? 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몸은 우리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를 값주고 산 주인의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값주고 산 저와 여러분은 바로 성령님의 전이요 하나님의 크신 소유가 된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 집이 내 집도 아닌데 내 집을 내가 마음대로 뜯어고쳐. 내 집을 마음대로 그 안에서 별일을 다 해. 그러면 주인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그 몸 안에 막 굴뚝을 떼고 그 몸 안에 알코올로 많이 부어대고 그러면 야, 내 집을 왜 네 마음대로 사용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과 행실을 그렇구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주인이 있잖아요, 주인. 주인이 싫어하는 것을 우리는 안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관리자. 우리는 관리자예요. 우리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늘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나를 통해서 행하게 하시고 그래서 나를 통한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업과 나에게 주신 모든 은사들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 그러니까 이 죄로 내가 죽을 수밖에 없어서 나를 예수님의 피값으로 대신 사서 살려놓았다라는 이 은혜를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되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을 우리는 고백하며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수평의 성도 여러분, 바로 이처럼 기독교는 죄의 자각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죄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참된 회개와 구원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용서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반드시 죄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십니다. 그게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거룩하시며 스스로 모순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죄값을 반드시 치러야 하는데 그 죄값을 십자가에서 예수의 피로 받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우리는 예수, 이 십자가
보혈의 피, 복음의 진리, 이것을 튼튼히 붙잡고 전할 것은, 우리가 전할 것은 이 십자가 복음인 거고, 우리는 이것만이 생명 바쳐 붙들어야만이 영생의 구원에 이르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토록 자신의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어도 나는 십자가 도 외에는 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전했고, 갈라디아서에서 이 복음, 내가 전했던 이 십자가의 도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강조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윤리니, 교훈이, 도덕이니, 치성이면 감성이다라는 인간적, 종교적 생활로 이와 같이 전파한다고 한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사명이 아니요, 하나님의 몸전 성령의 주인인 그 요구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지혜이며, 또한 인간의 죄가 얼마나 흉악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으신 그 사건은 바로 우리가 저렇게 당해야 될 것을 예수님이 대신 당해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처절한 십자가는 바로 죄인들이 달려 죽어야 할 형틀이었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자리였던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죄가 얼마나 무서우며 악독한 것인가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 외아들에게 저주를 내리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셨으며,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삼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의로우심을 보이는 방법으로 십자가를 택하신 것입니다. 죄를 벌하시고 용서도 하시는 그 놀라운 지혜를 아들을 죽이는 방법을 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십자가로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아예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유대 인간 관계를 하다가 지난 날의 죄들을 우리는 들추어내죠. 마귀의 속성도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들추어냅니다. 상기시킵니다. 마귀는 과거의 죄를 계속 들추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의 12장 10절에 보면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결국은 그와 예수 그리스도로 쫓겨난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고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안심이 되시죠? 과거에 지난 우리의 모든 언과 죄들을 김호성이 너 과거에 이랬잖아. 하나하나 다시 들춰내면 얼마나 부끄러고 괴롭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저와 여러분의 지난 허물과 죄를 아버지 앞에 나와 고백하면 보혈의 피로 다 씻어주시고 기억도 않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야 이제는 지난날 우리의 모든 과거의 허물과 죄를 자꾸 이야기하지 마세요. 하나님도 기억지 않는다는데 누가 참소하고 누가 기억해요? 마귀의 속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날은 다 이제 기억지 않고 늘 우리는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거지, 지난날의 허물, 지난날의 잘못, 우리의 수치심, 이와 같은 계속 우리를 끄집어내는 것은 사탄의 속성이에요. 마귀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곧 이때에 또 시작.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다시 기억조차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셨습니다. 그토록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독생자 아들이 이 땅에 초라한 가난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누울 곳이 없어 마구에 누우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자라셨고 죄인들에게 모욕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다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 벌레만도 못한 인간들이 돌을 던지는 것을 보셨고 그 사랑하시는 아들에게 채찍으로 상처를 내린 것도 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는 사람들의 조롱 속에서도 참으시는 것을 보셨고 그 사랑하는 아들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하나님께 절규하는 그 탄식도 보시고 인내하셨습니다. 영원한 사랑과 축복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께서 그렇게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품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의 대속 제물로 삼으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느 정도 사랑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사랑하셨던 예수님과 똑같은 동일한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랑이 참 추상적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그럼 도대체 우리가 얼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할까? 이것을 그냥 너무 추상적이다 보니까 그냥 흘려버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품 안에 있던 그 독생자를 십자가와 처참하게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방법,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사랑만큼 동일한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입니다.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와 여러분도 사랑하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신다는 거예요.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지금 깨달아지십니까?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그 독생자를 사랑한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했다는 사실, 이 사실이 우리 가슴 가운데 잘 깨달아가는 귀한 은혜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자기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들이 이제는 어떤 존재인지 가슴 깊이 깨닫고 남은 삶을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임할 저주와 심판을 다 받게 하시고 우리 죄가 되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대로 사랑하는 자에게 거둬주신 은혜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셨던 독생자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참하게 우리의 몸값으로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다시금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 은혜, 그 사랑을 마음끝에 다 간직하고 일평생 하나님의 영광과 감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우리를 통치하시고 성전 삼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